네, 오늘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어서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못 알면은 또 이단들이 또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렇게 어,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 일은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이루어지죠. AD 이제 70년에 로마의 9대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의 그 아들로 10대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냐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때가 그때가 이 세상의 끝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서 그런지 바로 예수님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못하고 그래도 너무 이제 너무 이거는 이제 큰일이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일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실 것이고 자신들이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제자들의 이 말씀에 있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한눈에 보이는 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용히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 이제 뭔가 이 감람산에 올라올 때까지도 제자들끼리 수군거렸을 수도 있어요. 야, 누가 물어볼 거냐? 야, 이거 그냥 넘어갈 거냐? 야, 아니다. 이거 물어봐야 된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마침 이제 감람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이제 안드레가 나서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4절이 이제 그 물어보는 내용이죠. 4절을 보면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징조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물어보는 거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첫 번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것은 그 나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 어느 때인지는 예수님 말씀을 안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쭉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징조입니다, 징조.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이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징조에 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그 때를 언젠지 그 너네들이 추측해봐라. 그때가 언제일 것 같냐? 추측을 해봐라. 이걸 목적으로 그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를 아니면 그러면 그냥 그때를 말씀해 주셨겠죠. 예. 근- 우리가 야 너네들이 추측해봐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다면은 그냥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셨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안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알려주신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안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이 정도 징조를 얘기해 줬으니까 너네들이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추측해봐 이게 의도시겠어요? 이런 의도가 있겠냐고요. 그때를 안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징조를 말씀해 주실 때도 이 징조를 보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추측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어, 의도도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징조를 왜 말씀해 주시냐? 징조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마지막 때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때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깨어 있으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 깨어 있는 게 뭐냐, 그 깨어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미혹당하지 않는 거고 이제 그게 주의하는 거고 그 구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조심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시려고 오히려 이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하고 여러분 같이 좀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로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열처녀 비유 막 이런 비유들이 이제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 말씀들을 좀 봅니다. 제자들이 두 개 물어봤어요. 이제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징조가 언제입니까? 두 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때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그 이게 미혹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어, 그 미혹 당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미혹하는 사람에게 동조해서 추종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어, 그 미혹 당하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미혹 당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혹 당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미혹하는 사람도 잘못되지만 미혹 당하는 사람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거. 이게 왜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서 어, 쭉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주의하라가 나와있죠.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어, 이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많이 써요. 여기도 이제 5절에도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9절에도 조심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3절에도 삼가라, 이것도 이제 같은 말이죠. 그리고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거. 그러니까 조심하고 주의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조심하고 늘 주의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늘 깨어 있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하고 조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 많이 이제 이게 진짜 맞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좀 의심도 좀 해보고
그리고 많이 검사도 해보고 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듯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는 뭘까요?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는 거에 반대는 뭘까요? 아니란 거죠. 안 조심한 거야, 안 조심한 거. 아니라고, 아이, 다 괜찮겠지. 아이, 문제가 없을 거야. 다 좋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맞을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게 안 조심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주의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유 뭐 그것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야 그게 진짜 맞을까? 그게 틀린 거 아니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를 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란 태도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냐 틀리냐를 계속 생각해 보고 찾아보고 공부해 보고 분별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이 주의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진짜 뭐 몇 년 안에 오신다 해서 제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초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조심하고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면 안 돼요. 아니라면. 예. 근데 우리가 좀 아니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아니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평화 시대 살고 있어요. 평화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오래되면 사실 더 주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평화에 익숙해지고, 예, 평화가 뭐 우리를 조금 더 이렇게 릴렉스하게 만들고,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평화라는 게. 그러니까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평화는 뭐 이제 뭐 전쟁이 아닌 평화 이런 의미에서도 평화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평화니까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우리에게 지금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근데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평화 속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익숙해서 다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삶에만 집중해. 그냥 자기 살기에 바빠.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 평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반면에 평화 시대가 아닌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평화 시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지하면은 분별을 못 하겠죠? 예. 성경에 대해서도 되게 무지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데도 이제 몰라요. 왜냐면 별로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요. 우리가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하고 있는가, 내가 깨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왜 5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6절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러 오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자기가 그라고 그 이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기가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이단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 무엇이 복음일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예. 이 일은 이미 여러분 이제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바울 시대 때부터 이런 일들은 이미 시작됐고 진행됐고 인류 역사에 이렇게 복음을 흐리려고 하는 시도가 없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뭐 이단도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몇 년 안에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1대1로 대응하는 자세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건 좋지 않습니다. 뭐 이따가 좀 나오지만 뭐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에 대한 얘기도 있고 기근에 대한 얘기도 있고 지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야, 지진 있지 않냐? 어? 그리고 지금 전쟁 막 있지 않냐? 전쟁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냐? 그러면서 야, 지금이 마지막 때고 뭐 청생마을 뭐 붉은색 마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거 막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막 무슨 색 말이 지금 지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의 표현에 1대1로 대응시키는 이런 태도들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빙 둘러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1대1로 대응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냐면은 바로 언제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 어, 뭉뚱그려서 얘기하든 직접적으로 얘기하든. 그러니까 이게 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사람이 다 마지막 때, 그 때가 언제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제자들도 그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셨잖아요. 안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도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자꾸만 알려고 해요. 알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이 징조를 찾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1대1 대응시키면은 우리는 그 때를 자꾸 추측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때가 언젠지를 추측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그 기뻐하시는 생각이 일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른다고 안 알려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자꾸 추측하려고 하냐고요.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때가 언젠지를 아는 것보다 이 마지막 때에 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한대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도 막 엄청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엄청 몰려오면서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은 사실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기독교인 것처럼 자기들이 오히려 진짜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 지금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미혹입니다. 그런 것들도 미혹이에요. 복음을 흐리는 겁니다. 무엇이 복음?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즉 간접적으로 얘기하죠. 간접적으로 이런 화법을 그대로 워딩을 쓰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을까?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 번 믿고 구원받으면은 다 되는 걸까? 아니야.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전부 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들인데 이런 걸 지금 다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미혹하는 거죠. 예, 온전한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죠. 저게 맞나? 저게 진짜 맞나 틀리나? 이런 때 요즘 어, 뭐 벌써 꽤 되긴 했지만 JYP 박진영 씨가 뭐 요새 뭐 들어보니까 교회도 개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열매들이라는 뭐 그런 걸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틀린 게 많아요. 네. 너무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예,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정말 맞을까?
그러니까 이런 조심한 태도, 주의하는 태도, 삼가는 태도 이런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이런 주의하는 태도, 뭐 문화적인 것들도 이 나라에 어떤 문화, 반성경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가? 아, 저것은 반성경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떤 반성경적인 문화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가치관. 예. 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이 법제화에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이게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법이니까 뭐겠어요? 이제 가정윤리, 생명윤리, 성적윤리 이런 것들입니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어떤 법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삼가는 태도입니다. 어, 음, 어, 그리고 마지막 때엔 어떤 일이 있냐면 또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 듣고 이게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전쟁도 있을 것이고 기근 재난 막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얘기는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충격 많이 받았어요 지금. 아, 지금 뭐 예루살렘도 멸망한다 그러고. 아, 왜냐면 제자들은 언제나 이 영광만 꿈꿨어요. 영광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재난이 있을 거다. 어려울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 아주 놀라죠. 근데 그게 맞잖아요. 어, 예수님 따르는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고요. 이런 핍박이 있는 삶입니다.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7, 8절. 이런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일대일로 대두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9절부터 좀 보면은 여기서 또 조심하라고 얘기 나오죠. 자, 여기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가 매질을 당할 것이고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이게 재판받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너희가 공의에 붙들려 가서 매질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금 앞에 서서 재판도 당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될지라도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 진짜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언젠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징조, 사실 그 징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태도야, 태도.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 할 일이 있어, 이겁니다. 그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야. 12절, 13절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어, 예, 그 예수님께서 야, 뭐 다 잘 될 거야. 다 좋을 거야.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있는 그대로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형제가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줄 정도로 복음 전하게 되면 그런 일도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아주 현실적으로 가감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근데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도 잊지 않고 하십니다. 너무 겁먹어서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이 복음 전파잖아요. 지금 마지막
그 때가 언젠지를 말씀하시는 것도 중심 주제가 아니고 사실 징조도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게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때가 언젠지 절대로 알 수 없고 이 징조도 이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 징조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건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여러분. 징조는 지금 여기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진 그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게 좀 불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어, 전쟁이 있을 거라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전쟁인 거야, 아닌 거야. 불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 그래서 불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분명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못 들은 척 하려고 그러고, 어, 잘 모르겠는 거는 그렇게 안 알려주신 거.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는 자꾸 알려고 그래요. 알 필요 없는 거는 자꾸 알려고 그러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참,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